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일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제3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제4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제6은 누구든지 미워하지 말라. 제7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첫째는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십계명은요, 사랑의 송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아주 중심되는 메시지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한 글자도 없지만 여기는 사랑이 꿰뚫고 있습니다. 항상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뭔가 좀 얽매이기 위해서 주는 그런 계명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으로서 지키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천대까지 이르러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제1계명으로서 무엇을 같이 공부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기서 나 외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얼굴 앞에서, 나의 존전 앞에서, 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은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한번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은 제 두 번째 계명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지금 이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이 계명이 없습니다. 천주교 계명에는, 제가 글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9계명과 10계명, 거기를 이 10계명을 나눠가지고 9계명, 10계명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내 이웃을 그리고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죠. 우리 개신교나 또 유대교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가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요거를 싹 바꿔놨습니다. 자기들의 멋대로 그 교황의 그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들은 제사를 그냥 막 지내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 자체가 1계명에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자체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 두 번째 계명, 사실 이 두 번째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하늘과 땅과 물속 이 세 공간에서 얘기하죠. 사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는 곳곳마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들의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제를 달았는데요. 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냐면 인간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갈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자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경배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려학원 이사장을 지내고 또 현재 서강대 명예교수님 되시는 강영원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그 특성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로컬리제이션 모티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신을 어딘가에 메어놓고 싶은 동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신을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도 찾지 못하게 되는데 어딘가에 딱 고정시켜 놓고 섬기게 되면 쉽게 가서 그곳에서 또 경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복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이 로컬리제이션 모티브 이것 때문에 우상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매니플레이션 모티브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도 신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그 신이 그냥 어딘가에 막 방치되어 있으면 굉장히 무섭고 또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 신이 그 우상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거기에 딱 가두어져 가지고 인간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서 수레에 끌고 다니면서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어디나 끌고 다니면서 제한된 공간 속에서 섬기는 그런 신을 원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당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없지만 믿음의 초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갇혀 있는 분? 교회당 안에만 갇혀 있는 분.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이런 본성을 가진 그 인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목적을 가진 그런 인간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타락했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 그래서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은 참 존귀한 하나님이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해를 끼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주는 하나님은 별로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잣대를 가져놓고 평가하고 좋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 좋은 구절을 우리가 자꾸 취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절들, 네가 하나님 믿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들은 자꾸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기복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기복주의가 뭡니까? 기복주의는 옛날에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그 신앙에서 유래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조건 복만 주는. 여러분, 복채를 갖다 주면은 무당들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채 갖다 주면. 기복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요, 무당들에게 가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복주의를 배격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십니다.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저촉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참,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면서 경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강령한 교수의 매니플레이션 모티브에 따른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금송아지 우상 안으로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실패했죠. 그리고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자,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지 어떠한 우상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가두임을 받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후감이 덮였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가운데에서 지금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실 때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길이 충천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둠과 구름과 후감이 덮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불길이 충천한 중에서도 동시에 완전한 후감 가운데 동시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합니까? 우리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무엇뿐이므로? 음성뿐이므로.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3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음성,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상이.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 안에 가둬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눈으로 보려고 자꾸 합니다. 눈으로 보려고. 근데 처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이 성경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전파되어지지 않았고 듣기 위해서 전파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구두를 통해 가지고 저들에게 전달되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모세가 이것을 모세 오경을 쓰게 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지만 여러분, 처음 초창기에는요, 이것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요 옆에 있는 우리 십자가 예쁘게 걸어놨잖아요. 저거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거 우상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분 참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초신자들 중에서 십자가에 대한 오해로 십자가를 혹시나 우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혹은 또 가시 십자가가 참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서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참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고신 총회장을 지내셨던 남천교회 백영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백영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서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10계명 강해 설교집이 있습니다. 거기 4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대로 따와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목적으로 그린 그림이나 조각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병이 낫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구속 역사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놋뱀을 우상으로 경배할 때 부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과 그릇과 기구가 있었고 속죄소에는 천사인 그룹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지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요 강단 앞에 요 작은 십자가가 있고 여기도 보면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는 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교회는 뭐가 있냐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면 십자가 형상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여러 형상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잘 없고 보통 성당에 가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교회당으로 꾸미기 위한 예술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것조차도요, 혹시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혹 그것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마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저는 그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각 집에마다 십자가들이 뭐 걸려져 있을 거고 또 십자가 목걸이도 있을 거고 우리 뭐 찬양대 보면 여기 또 십자가 표시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놓고 볼 때마다 내가 이거 들고 다니니까 내가 복 받을 거야. 만약에 성경책조차도 차에 이 성경책이 얹어 놓은 것 때문에 내가 복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저 십자가를 걸어놨기 때문에 복 받는다? 혹은 떼면은 복 받지 못한다? 그건 좋지 않은 생각들 갖는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술적인 작식품이고 교회를 교회당을 교회당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더 지향하게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피 흘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유일한 가치는요, 어떤 형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말씀이 아니라 돈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영화 보는 것이 더 좋고 친구가 더 좋고 운동하는 것이 더 좋고 여행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죠. 친구가 우상이 되고 영화가 우상이 되고 여행이 우상이 되고 운동이 우상이 됩니다. 음악회 가고 콘서트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BTS라고 아십니까? BTS. 이 말을 하니까 50대 아줌마들은요, 보톡스인가? 50대 아저씨들은요, 비틀즈인가? BTS가 뭐예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 얘기하니까 또 그 군대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탄소년단은 소위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아이돌 그룹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룹이죠. 자, 그런데 만약 청소년들이 이 BTS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고 이 BTS를 따르는 그 군대라고 얘기를 아미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군대 따르는 그 팬클럽입니다. 팬클럽이 전 세계에 1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한번 글을 올리고 사진을 딱 올리면은요, 조회수가 5억입니다. 5억.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억 5천 정도 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2배나 더 많아요. 그 조회하는 수가. 그런 세계적인 대단한 그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그 BTS가 너무나 좋다고 해가지고 주일 빠져가면서 콘서트 보러 다니고 그 음악을 심취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미 그것이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돌 그룹이지 않습니까? 아이돌 그룹. 아이돌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이란 뜻입니다. 우상. 근데 이 우상이라는 뜻과 함께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환영, 헛개비,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쫓아가면 헛개비 같은 인생이 됩니다. 환상을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헛개비와 같은 것에 열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우상은 다 이렇게 아이돌에 불과합니다. 헛개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반려견도 우상이다라고 하는 분 있습니다. 반려견. 개를 키우는데 1년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개 한 마리 키우는데 1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14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1년에 140만 원도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영어로 하면 god인데 헷가닥하면 DOG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또 내 열정과 내 정성과 내 물질이 쏟아붓는 곳, 그곳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취미나 즐거움,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절하지 말며 또 섬기지 말라. 이것은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데리고 저 산꼭대기에 오르시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나에게 경배하고 절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다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사탄을 무찌르죠.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건드린 거냐면 욕망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렸습니다. 나를 섬기면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명예, 또 성,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욕구가 욕망이 되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구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소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욕망이 되어지는 순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쾌락을 위해서 과도한 부분들로 나가는 순간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욕구를 건드리면서 네가 만약에 나를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에 넘어갈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그 마귀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냐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오직 너만이 너를 붙잡고 너의 힘을 믿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캐나다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그 사탄교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교.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교회는요, 사탄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사탄경이 있어요. 사탄경 1장 1절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자기를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기 숭배에 대한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꾸 자기 과시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PR의 시대라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자기 PR하는 것은 좋긴 좋지만 그게 너무나 과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PR하려고 하는 그 PR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뿐 아니라 사람이 이미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상이 되었습니다. 인권이 우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권은 소중한 거죠. 성경은 인권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어려움 당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한 나머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 그거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인권이란 말을 하게 되면 법도 필요 없어요. 인권이란 말을 하게 되면 종교도 필요 없습니다. 인권만 얘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교통,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기 숭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꾸 마귀는요 우리의 탐심을 조장합니다. 욕심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의 욕심, 과도하게 너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자기 숭배 의식들 내려놔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게 되면 그 모든 자기의 숭배 욕구들은요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은 버리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건드리면서 자꾸 자기를 숭배하게끔 만들어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금송아지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올라간 모세,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으러 간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불안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를 인도해 왔던 모세는 어디 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 지금 여기서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 신 앞에서 막 절을 하고 춤을 추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함,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을 만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요, 초조한 마음들, 또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다른 행동들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이 왔을 때, 초조함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불안을 쫓아내셨고 두려움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이겨내셨냐면 죽음까지 이겨내셨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부활의 천열배가 되어주셔서 너희가 나와 같이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정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주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보았는데 네가 또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형상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보다 더 우선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투하는 하나님. 자, 아까 여기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죠. 자, 이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하죠? 여자들이 합니까? 질투는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왜 질투하죠? 부러우니까 질투합니까? 부러우니까 질투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질투하는 그런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팔짱 끼고 가고 있으면 그 아내가 그걸 보면서 막 질투할까요? 만약에 질투한다고 하면 분명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일 때는. 언제 질투하냐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팔짱 끼고 가게 되면 질투합니다. 왜 질투하죠? 자기가 아내이니까. 자기가 저 남편의 아내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사랑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배타적입니다. 배타적.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고 칩시다. 교회 와서 저에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목사님, 그 목사님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와 끝내주더라고요. 야, 그게 진짜 좋아요. 막 이런 얘기를 막 저한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럼 제가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질투합니다. 저는 질투합니다. 왜 질투할까요? 그 사람이 그곳이 부럽기 때문에 아이고 그 사람 참 부럽다. 그것 때문에 그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속으로. 아니, 그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서 뭐 기도라도 해줬냐? 친방이라도 가줬냐? 뭘 해줬길래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교인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제가 그분을 아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질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전부 다에 대해서 다 질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면 질투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다른 데 놀러 가면 질투합니다.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질투합니다. 기왕이면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같이 나갈 수 있을 때 그게 감사한 거죠. 모두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질투는요, 사랑을 전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질투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들, 절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 그런 자들에게 몇 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말씀합니까? 3, 4대까지.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책입니다. 그 책이 바로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성경은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시면요. 24장 1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면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그 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만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죠. 그거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까지 대물림해가지고 그 죄를 묻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장을 내는 겁니다. 요즘 그 빚도 대물림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땅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의 땅은 50년이 딱 되고 나면 원래 주인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는 땅값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싸졌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원래 구약시대에는 처음 땅값은 엄청 비싸요. 왜냐하면 50년 후에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돌려줘야 되니까 싸지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로 따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부동산 투기도 없어지고요. 이 모든 부조리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죄란 것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대물림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끊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대가족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집단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듣지 않고 범죄하여서 죽게 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3, 4대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당대에 고통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3, 4대와 1000대가 비교가 됩니까? 이 1000대란 말은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히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그곳이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000배까지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시는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